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바알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죽게 생겼습니다. 본문에서 망한다는 말씀은 하던 일이 부도가 나거나 실패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 즉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di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에 처음 이 바알의 산당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말씀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알 신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지금 이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인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합니다. 분단되기 전 이 남쪽은 농업이 발달하고 북쪽은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또 중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남한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당시 정부가 조국의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당시 만연하였던 미신 타파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 신앙이 마치 우리나라 조상들이 섬겼던 미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은 무형문화재로 보호해야 할 민속신앙이 아닙니다. 몹쓸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 구술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지만 선교사님들이 전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는 온갖 잡신과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미신은 나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신과 우상 숭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고 이제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 도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도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멋모르고 도박을 시작했다가 약간의 돈을 따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겨 베팅을 하다가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을 털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하다가 보면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사채까지 끌었으면 결국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 드리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의 그 끝부분에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알 제사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바알 제사는 인신 제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처럼 이 바알 제사가 민간에 성행하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1, 2절 말씀에 고발하시고 3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 본래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알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알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자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도 만족할 줄 몰랐고 입속에 고기가 있을 때에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냥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4가지 동물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가 사자고, 두 번째가 표범이고, 세 번째가 곰이고, 네 번째가 들짐승입니다. 7,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 표범, 곰, 들짐승 모두 무서운 동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끼 잃은 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 잃은 곰, 잠언 17장 12절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17장 8절에도 자식을 빼앗긴, 새끼를 빼앗긴 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새끼를 잃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필사적이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포악해집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곰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자, 표범, 곰, 들짐승은 흥미롭게도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네 생물과도 같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을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대대로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모두 다 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을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다 세계 최강대국들, 군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나라들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었으니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독립운동입니다. 수십만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로 서명 날인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구 이름을 가장 먼저 쓸 것인가. 그때 기독교인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천도교 손병희 교주에게 대표 자리를 양보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매스컴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의 운명은 사자성어로 풍전등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19세기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가 발달되자 세계 열강들은 무력으로 약소국들을 침략하여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거부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일본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군사력이 엄청나게 발달하였습니다. 일본을 이탈리아, 독일과 더불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 일본은 가미가제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을 지배하였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아 중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고 중일 전쟁, 러일 전쟁 모두 승리하여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자원을 수탈하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 내 나라도 아닌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고 시베리아 사할린으로 끌려가 벌목을 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군대가 파견되어 있는 곳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인도네시아 세마랑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을 했을 때 한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승을 하여 2시간 30분을 날아가니 인도네시아 세마랑에 도착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뒤늦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이곳까지 끌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7-8시간을 날아와야 올 수 있는 이곳으로 며칠 몇 달을 배를 타고 끌려와서 몸과 마음을 유린당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위안부로 만신창이가 된 후에 죽은 사람이 수도 없고 모집 목숨 끊어지지 않고 살기라도 하면 일본은 위안부 모집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총으로 사살하였습니다. 일본군의 총구를 피해 숨어 있거나 죽은 척하고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위안부를 영어로 성노예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딸들을 잡아다가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노예로 쓰고 병들면 죽이거나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한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그 만행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만행에 비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잘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닥쳐올 이스라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체감시켜드리기 위해서 3.1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부서뜨리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을까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가 커서 아이벤 여인이 낳은 아이가 커서 아수르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싹쓸 잘라버리는 행동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셨던 왕정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뛰어난 왕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술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좋은 왕, 좋은 지도자를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공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거로 정치인을 뽑을 때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정치에 연연하여서 하나님보다 정치인들을 더 신뢰하고 의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망의 심판을, 스올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망과 스올의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 안에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구속하겠다라는 말씀인지 참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애매모호하지만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심판이 불가피하여 그 심판을 내리지만 다시 사망에서 구속하겠다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듯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도 바울이 이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사망과 스올이 사해졌음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사망과 스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스올의 권세 앞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스올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때도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열거한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기독교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망쳐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 죄의 결말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호세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선고 이면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